창세기 12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거죠. 아마 아브람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웬 낯선 저 음성이 들렸을 거고, 그에게 뭐 어떤 얼굴로 보이진 않았을 거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갑자기 음성이 들렸는데, 아브라함도 사실 결단이 대단한 거죠. 갑작스럽게 들려온 낯선 신이,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갈대 우르에서 섬기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음성이 난다고 해서 그의 나이가 참 노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을 하고 그 말에 따라 이제 움직인다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서울의 고향인 친구들은 별로 이렇게 고향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서울이 됐던 어디가 됐던 그 나이 때에 보면 고향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고향이라는 그 사람이 나이 들면 다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을 그냥 가고 싶고, 괜히 고향 가면 고향이 좀 그래도 오래도록 살았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적어도 살았던 사람들은 그 추억들이 쌓여 있으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이제 분들도 한국 돌아오고 싶어 하잖아요. 나이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좋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랐던 곳, 태어났던 곳, 그래서 친구들이 있는 곳,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나이 들면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노년이 되었던 그때에 갑작스럽게 떠난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인생을 새롭게 시작되는 것, 정리해야 될 그 나이에 새로 출발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닌데, 그것도 갑자기 나타난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음성을 따라 간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딱 보면 이게 바로 믿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안 믿었던 아브라함,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그 길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하란으로 갔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또 가라 하실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완전 낯선 땅,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단을 쌓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이제 세겜을 떠나 남쪽으로 향해 쭉 가고 있다가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게 믿음 생활에도 기근이 찾아오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데도 우리 삶에 기근이라는 것이 찾아오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어제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 참 신앙의 가장 큰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두가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사실 그렇던가요? 복 받는 사람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복 받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왜냐하면 더 승승장구하는 사람 많고, 더 권력 많은 사람 많고, 이상한 사람들이 더 출세하고, 그렇죠? 정신 약간 멘탈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 세상엔 더 출세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더 갑질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어쨌든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믿음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자녀로 삼으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해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느끼는데,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신앙의 가장 큰 원리, 진리를 찾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이 기근이 찾아온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찾아온 기근은 분명히 자연적인 기근입니다. 그렇죠? 가뭄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그 나이 정말 많은 나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몇 세에 떠난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예요. 그렇죠? 아내의 나이 65세. 75세는 쉬운 나이 아닙니다. 지금도 75세면 어디 쉽게 떠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집에 와서 좀 한번 지내세요. 저희 어머니 저희 집에서 딱 하루 잤거든요. 이때까지. 이때까지. 안 주무세요. 자기 고향을 안 떠나요. 집을 안 떠나요. 불편하시대요. 그런데 지금도 나이가 조금만 되면 자기 집이 편하고 있는데 75세에 하란에서 떠났다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도 분명히 나이 많은 나이에 떠났던 그 나이에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구원의 삶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떠나고 낯선 곳을 향해 가고 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말씀 생활에 정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따라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낯선 그 신이 얘기할 때 그렇게 따라가서 순종하면서 자기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지금까지 이런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또 약속도 계속했잖아요. 땅을 줄게, 후손을 줄게, 뭐 계속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가자마자 땅이 생겨야 되고 분명히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왔잖아요. 그럼 이 땅 너에게 줄게 하면 금방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식들이 갑자기 순풍순풍 나야 되는데 그에게 순종하면서 따라간 길이 가나안의 가장 위기였던 것이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되게 큰 원리예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지뢰밭 같은 이 기근이라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날 때는 사실은 싫죠. 누가 기근을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어려움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런 거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지뢰들을 없애주고 정말 상황들을 팍 무너뜨려서 산 같은 거 야 옮겨라 그러면 그냥 바로 옮겨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만난 시련은 기근이라는 시련입니다. 믿음의 순종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의 시간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는 하나 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기근이 나타난다. 근데 문제는 기근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현상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갑자기 너에게 얘라 딱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혼내시려고 갑자기 상황도 없는데 일어나는 상황은 없습니다. 기근의 상황은 자연스럽게 서서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기근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죠. 오늘 그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원리.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근이란 우리에게는 기근이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너무 좋은 훈련장인 거예요. 오늘 말씀 아브라함은요,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근을 만나니까 기근을 만난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르 땅에서 지금까지 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바로 앞에 세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근이 딱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기도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전 따라왔잖아요. 순종하고 왔잖아요. 근데 저에게 왜 이렇게 기근이 찾아왔어요? 라고 해야 될 것이 정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보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에 거주하려고 이 앞에 침묵해요. 아브라함 기도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빨랐던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빠르잖아요. 저
조금 둔하면, 저같이 둔하면 몰라요. 그냥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둔해야 돼요. 둔한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빠른 사람들은요, 입속이 빠르고 아주 브라이트한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을 팍 찾아요. 변호사를 찾고 사람들을 찾고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방법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계산이 너무 빨랐어요. 왜? 거부였기 때문에. 그가 원래 거부였는데 거부는 아무나 되지 않잖아요. 그만큼 재산을 물려줬겠지만 하란에 오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롯과 헤어질 때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 종들이 엄청나고 재산이 엄청난, 그 많은 재산을 굴리려면, 그리고 굴리려면 이 엄청난 지혜의 소유자이고, 그리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일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보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는 바로 옆에 한 150개, 200km 정도만 가면 그 거대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문명이 있는 거죠. 애굽이 있는 거냐. 그러면 거기는 뭐 사계절 계속 푸르르고 날강이 있어서 그냥 항상 기근 걱정 없는 나라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거대한 제국이라는 거 알고, 그 얼마나 또 이 아브라함은 도시가 그리웠겠어요. 자기가 살았던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야 우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도시였거든요. 당시의 최고의 도시,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도시. 그 우르에 살았던 사람은 저 항상 그걸 그리워하죠.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방에 내려가면 항상 서울 그리워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워했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큰 비밀은 우리의 인생에 기근은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 삶의 기근은, 내 삶의 기근은 나타난다. 근데 그 기근의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성장하려면 그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 상황에, 기근의 상황에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명석한 머리로 상황 판단해서, 야, 우리가 살 길은 애굽에 가는 거야 하고 온 가족과 그 종들과 함께 애굽을 향했습니다. 애굽을 향하니 인간적인 방법을 판단하니 또 인간적인 생각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범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가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정했어요. 분명히 기도하고 정하면 바로 그냥 구렁텅이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회개하기 쉽잖아요. 내가 선택한 길. 아니 근데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자 했더니 그냥 순탄하게 애굽으로 쭉 가네요. 바로 앞에 애굽 있어요. 거대한 문명이 탁 보이죠. 저 앞에 피라미드가 보이고 막 엄청나겠죠. 그 엄청난 애굽을 보면 가슴이 설렐 거예요. 우린 살았다. 근데 첫 번째 본 게 뭐냐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사람이라. 자, 아내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생각해요? 아내의 아리따움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판단이 빠르면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인가 살 궁리를 계속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퀘스천이 하나 딱 생겨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떠나고 가나안 땅에 적어도 1, 2년 있었을 텐데, 그러면 76세, 77세 정도 됐을 텐데, 아내가 10살 아래니까 66세에서 67세 정도 됐을 텐데, 이야, 지금 얼마나 예뻤길래. 그 나이에 4,000년 전인데, 저 요즘도 아니고 4,000년 전인데, 그 나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예쁘라고 할 수 없을 텐데,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예쁜 사람이야. 이렇게 멋진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아내를 여러분 남편들이 예쁘다 하실까요?
당신밖에 없어. 당신 같더니 20대보다 훨씬 예뻐. 막,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당시에는 우리가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렸을 때 40대면 엄청 아저씨, 아줌마였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그때는 급서 또 얼굴도 막 찌글찌글해요. 요즘처럼 여러분의 나이 생각해 보세요. 옛날 생각하면 지금 내 나이에는 분명히 할머니처럼 옛날엔 이랬을 텐데 4,000년 전이라면 4,000년 전. 그러면 60대가 넘으면 진짜 할머니였을 텐데 아브라함의 착각이 대단한 거죠. 자기 아내가 진짜 아름다우니까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날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죽을 거야. 당신은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해. 그렇게 어찌됐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지만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인간적인 생각이 또 동일하게 애굽 사람들도 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보니까 그 뒤에 보면 14절부터 16절 보니까 애굽에 이르렀을 사람들이 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어.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66세가 된 할머니에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궁에 알렸습니다. 애굽 바로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미모의 여인이 아가씨가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바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놀래요. 왕도 놀래요. 너무 예뻐요 하면서 분명히 아줌마라고 적어도 아줌마 정도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65세인데 67세 되는 나이인데 근데 아리따운 것을 보면서 결혼 안 했다 생각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누이 동생, 와 결혼 안 한 동생이네.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면서 결국 그에게 엄청난 돈을 주는 거죠. 아내가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어요. 이 엄청난 얘기죠. 이것으로 끝나면 해피엔딩 같아요. 아내 뺏겨도 남편은 해피엔딩입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보다 더 권력과 힘과 나이가 더 젊었으니까 연하의 남편의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 같은 인간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거부터 대박 터진 게 없잖아요. 진짜 대박이잖아요. 남편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고요. 늙은 아내 안녕 하고 늙은 아내는 늙은 남편 안녕. 그 새로운 연하 남편의 한 제국에 그것도 당시에 이집트 문명의 거대한 문명의 왕의 아내가 되는 건 일확천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재앙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는. 결국 우리 삶 가운데는 오늘 말씀으로 묵상을 해봐요. 우리 삶에 반드시 기근이 있다. 그 기근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에 훈련할 수 있는 그 훈련의 장이다.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근을 보기보다는 그 기근을 볼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사실 우리 찬양 예배 했으면 제목이 기도예요. 그 내용을 모으려고 했냐면 기도는 무엇일까? 그렇죠? 미리 먼저 어제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도는요. 내 소원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잠잠히 물어보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설 연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